우리는 흔히 선교적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도대체 땅끝은 어디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땅끝은 어디인가? 사실 저도 매주 설교를 하면서도 땅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저 멀리 아프리카 땅, 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땅 등등을 상상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땅끝이라는 것이 그저 지리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바로 직전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환대를 받았던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자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버렸다. 이것은 그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들 일행은 다시 더베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다음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은 그를 돌로 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두려운 장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 다시 들르고 싶지 않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어쩌면 바울에게 땅끝과도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으로 돌아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 악의를 품은 사람들, 내가 피를 흘렸던 바로 그 장소, 감정적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땅끝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을 구호처럼 외쳤지만 사실 불편한 사람들을 포기했고 어려운 상황을 포기했고 두려운 장소를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 때문에 외면했던 그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더베를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믿음은 삶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믿음이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즉 좁은 길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고난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충동했다고도 합니다. 그 무리는 지금 어떤 무리인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어가지고 제사 지내려 했던
바로 그 누스드라 사람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누스드라 사람들, 즉 이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쳤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돌로 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으로 믿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제사를 하려고 했던, 섬기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바울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누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을 충동하니까, 설득하니까 그들 유대인들을 함께 죽일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돌로 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 거주자가 적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평소에 별 교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그 유대인들의 충동에, 설득에 자신들이 신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돌을 들어서 쳤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칠 정도로 되었는가?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보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도대체 금방까지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돌이켜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한다. 여기에는 사실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어떤 이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그 신화를 믿었고 그리스 신화 속의 12신들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걔가 치유하니까 곧장 바나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하면서 그렇게 또 믿을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아주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신들을 숭배했다면 그 신과 관련된 그 이익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일본에 가면 신사라면 그 신사에 관련된 많은 그런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 외에도 나머지 11신들을 위한 11개의 신당들이 있는데 각 신당마다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또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신전들의 재물과 여러 가지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업자들이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또 짓고 또 이렇게 보수하는 건축업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12신들이 신상을 만들거나 또 그림을 그려서 팔며 장사하는 사람들, 또 12신들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 그리스 신화 속의 12신들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설교했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런 일을 다 버려라. 바울이 지금 이런 설교를 했던 겁니다. 만약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상 같은 것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일으킨 그 사도 바울이 영적 파워에 압도되었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런 대로 기대를 가지고 반대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권 문제를 다시 건드린 겁니다. 지금 그들이 잠깐 잊고 있었던 이권 문제를 다시 건드렸던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를 경우에 이제 헬라 열두신들이 이름으로 밥 먹고 사는 너희들이 생계가 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득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을 저 사람은 너희들의 삶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파괴하러 온 아주 흉악한 자다.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또 비난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을 망치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 바울을 너희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바울의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동을 당하거나 어떤 설득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 이 모든 경우를 보면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이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이 아닌데 왜 넘어가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에 우리가 잘 넘어갑니다. 특히 우리 교회분들은 참 순진합니다. 순진하다 보니까 잘 넘어갑니다. 그것도 1년 전에 있던 사실, 1년 전에 어떤 그 얘기들을 가지고 1년 후에 듣고 그거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순진하게 넘어가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 인간이 확증편향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확증편향. 우리 인간은 확증편향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이 확증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평소에 있는데 그것을 유도하니까 거기에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충동에 넘어간 누스다 사람들은 현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기득권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기득권 생기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 기득권 때문에, 그 이 유익 때문에 전쟁을, 나라와 나라가 교회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전쟁도 했고, 그것이 우리 중세의 유럽의 그 모든 현실 역사입니다. 이제 조금 후 16장에도 나오지만 빌립보에서도 오늘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어느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이 들려 점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번 것이 끊어진 것을 본 주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해서 때려 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그 드리오라는 은장생이 그 신상을 만들어 팔다가 이 바울과 복음 때문에 자기 밥줄이 끊이게 되니까 소요를 일으키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익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돈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현실적인 이익, 즉 생계를 위해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또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한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사람을 성 안에서는 돌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바울을 성 안에서 돌로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끌어내서, 성 밖에 끌어내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성 안에 죽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의 시체를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좀 이하스럽고 좀 놀랐던 구절입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이 다시 살아났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하고 간단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체인데 어떻게 벌떡 일어났는가. 아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이 정말 실제로 죽었던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의 시체와 같은 상태였던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록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먼저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먼저 했는가. 그 성에 도로 들어갔다. 그 기록합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인가? 루스드라 이 성입니다. 방금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거기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성에 들어갔다. 도로 들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온몸이 벌떡 일어났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정말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비틀거리면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놀라는 그 장면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그렇던 무모하면서도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가? 지금 루스드라 성 안에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루스드라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아직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돌에 맞아서 시체로 질질 끌려가 성 밖에 내팽개쳐졌던 이 바울이 이 상처 두드러진 몸으로 다시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돌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겠는가?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기절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자신들이 돌로 쳐 죽였는데, 방금 전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자기들이 봤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앞에 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남에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일으킨 것이 가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루스드라 사람들도 감히 바울에게 다시 손을 못 댔을 겁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말씀을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장면이가 아마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말하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던 바울은 그 다음날 이제 더베로 갔다고 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 그 동쪽으로 한 9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90마일이면 아마 걸어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걷는 거리라 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인 이 바울에게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5일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는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또 쉴 틈도 없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덕분에 더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로부터 와서 그 루스드라를 습격했던 그 질긴 그 유대인들이 더는 이 더베까지는 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이제 동쪽으로 약 120마일 정도로
더 가게 되면,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걸어가면 바울이 고향인 다소가 있었습니다. 이 더베에서. 여러분 그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이 아주 심하게 상했습니다. 그 상한 몸을 끌고 이제 90마일에 된 그 5날 길을 걸어서 지금 더베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 고향이 어디 있는가? 이제 또 한 일주일 정도만 걸어가면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면 그 고향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이 보살핌도 좀 받고 또 지친 몸도 마음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향에 다 가서 또 그렇게 그런 것들로. 그리고 또 더구나 이 고향 다소에서 조금 쉬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면 지금 바울이 원래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수리아에 있는 그 안도까지 이 다소에서 가장 빠른 코스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갔다 해도 그게 절대 그 무다하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고향에서 제일 빠른 코스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고향을 바로 앞에 두고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이 있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이제 서쪽을 향해서 자기가 갔던 길로 되돌아와서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던 겁니다. 우리 2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다시 루스드라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이렇게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또 박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도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이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새로 믿은 제자들이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위로해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잘못 계산했거나 착각했거나 바울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을 다시 만나서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줄 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되돌아갔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철저히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22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게 선동당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그 박해 속에 쫓겨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고니온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자신들이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특히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진짜로 돌에 맞아 죽어서 시체가 돼서 끌려가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바로 떠났기 때문에 이제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떠났던 바울이 다시 금방 자신 눈앞에 또 돌아왔던 겁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금방 영접한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지금 이런 장면에서 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흔들리듯 그들의 마음이 더욱 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그냥 체험해 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은 계속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말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라, 이런 말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우리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2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22절 후반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라면 구원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거나 고난을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고난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도 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은혜 뒤에는 또 사탄이 방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베이블 캠프에 갔다 오신 우리 그 팀들에게 하나 기도하며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 이 사탄이 공격을 주의하라고, 또 은혜 받으면 사탄이 더 공격해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자신을 가꾸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이래 주님이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또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우리가 그 선교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에는 정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후에는 그 열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위탁하는 장면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는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놓을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배동부교회도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